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순종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또 하십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를 반복해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부들부들해져서 그 부들부들해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모든 이들이 이 포도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비유였기 때문에 잘 귀에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집 주인이 이 그림처럼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당신의 소유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 쓰는 것입니까?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사야 5장에 기록된 이 포도원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다 인용해서 하신 비유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포도를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대체로 당시의 포도원에는 이렇게 돌이나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요. 그 안에는 포도즙을 짜는 기구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래서 밟아서 이렇게 즙을 내는 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맨발로 포도를 밟고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포도즙으로 이렇게 극상품의 어떤 가치를. 그래서 와인도 아무 나라에서 만들 수 없죠, 그죠? 스페인이나 여러 이탈리아나 이렇게 꼭 나는 그 토지에서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렇게 풍요로운 포도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뭘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풍성한 축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 지성, 기능, 부유함과 품성 면에서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산 중에 하나는 어떤 품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막 베푸신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딸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이가 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가 보고 싶으면 뭘 할까요? 엄마가 하시던 그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 딸이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축복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받았던 민족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포도원에 이렇게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녀오면서 이렇게 포도밭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진열되어서 올리브 나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영감의 글에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울타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그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뭐 했습니까?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라고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운 포도원을 뭐 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경작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오두막같이 급하게 쳐서 그 포도원을 이렇게 두르고 지키고 이렇게 살피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망대처럼 이 영감의 글에 보면 포도원은 전 세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포도원. 그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그 포도원에 우뚝 뭘 세우신 것입니까?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그분의 목적은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세상 열방은 패덕한 행실을 쫓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성전을 세워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요셉의 그 신실함과 순결함이 애굽 백성들에게서 큰 빛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에 예수께서 그들을 오래도록 있게 하셔서 빛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온 세상의 영혼들이 사실은 다 쓸어 없애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우신 것이에요? 망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시고자 그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제 친구네 집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부자신데 그 태어난 손녀를 위해서 1kg짜리 금덩이를 이렇게 주셨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지금부터 돈을 막 모으고 있으시죠. 또 손자를 올라고 또 손녀를 보기 위하여 작은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왜 다 그렇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죠? 어쨌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행복한 기준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베푸시고자 백성들에게 잘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한 비유 속에서 그 다음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당시에는 그 세를 받던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꾼들은 현금 또는 현물로도 이렇게 세를 낼 수도 있었어요. 특별히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세를 이렇게 내야 되는, 일당을 받고 일해야 되는 품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는 소작인들에게서 소출의 40% 정도를 세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서 도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더 살기 편한 곳에 주인은 살고 품꾼들은 아마 그 포도원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뭐합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종들에 대한 이게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쨌든 2차례 보냈는데 포도원 일꾼들이 때리고 돌로 쳐 죽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명씩 3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돌려보내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3차례에 걸쳐 3종을 보냈는데 죽이지는 않고 때려서 돌려보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합니까? 그 종들을 모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종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실제적으로 그 선지자들의 어떤 권면,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거부하고 죽이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는 더 슬퍼집니다. 그 후에 계속 종을 보내고 더 많이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자 후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랬더니 뭐합니까? 농부들이 상속자가 왔다 그러면서 그 상속자를 죽이면 다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어 쫓아 죽여버립니다. 이 내용이 이제 외경 중에 이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소작인들이 종들을 때린 것은 뭐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농부들, 이 종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보낸 이 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한 사람,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랑하는을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정말 뭘 당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종들에게로 자신의 뜻을 보낸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를 통해서 본 예수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땅을 빼앗기고 소작인으로 전락한 농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죽였을까? 분해서 자기 땅이었는데 뭐 빼앗겨서 그런 소작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왜 이 주인이 종을 보내고 여럿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나라고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선지자와 사자들을 파견하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거역합니다. 또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참으시고
그런데 또 뭐예요? 그들이 모욕하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어떤 하나의 단계, 그분의 그 섬세함에 대해서,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주장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함을 싫어하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죽여 실제로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이 비유 이후에 보면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유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에 대하여, 그 당시에 농부로 표상되는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특권은 저희 자신을 뭐 하는 데 사용했어요?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봉사를 전혀 하지 않고 홍수전 시대 사람들과 같이 간악한 마음의 생각을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저희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보통 죄인의 죄와 같지 않다라고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쁜 가마가 만들어지냐면, 그들이 어쨌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과 당신의 왕국의 법칙을 뭐 하게 됩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나쁜 사람은 되면 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가마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무엇입니까? 포악을.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구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유는 이제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런 불충실한 종들을 향하여 결국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실무교훈에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뭐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뭘 뺏깁니까? 포도원을 뺏깁니다. 아마 이 포도원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빼앗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깃대를 빼앗긴 것 같아요.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한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의 기수가 누구로 넘어갑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방으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셨던 망대는 아무도 주인이 없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이제 누구로 옮기십니까? 오늘날의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로 옮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날의 교회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 따라서 그분은 교회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기를 뭐 하십니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나 그 신학적으로 정말 안전합니까? 그리고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저희가 성경을 저도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목회자지만은 정말 뭐 값비싼 뭐 주석을 번역하고 뭘 해도 화인 여사의 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연구했던 그러한 많은 결과들이 이미 화인 여사의 글에는 다 그것이 일치하는 모습을 그리고 더 깊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냥 화인 여사의 글만 읽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은혜가 된다 하고 할 정도로 그 화인 여사의 선지자의 권면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실물교훈의 이 비유를 이제 다루면서 화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의 하늘집을 떠나서 인성을 취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인간과 교제하심으로 인성을 신성에 이끌리도록 하신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는 부족하다. 이 외아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부족한 시대가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심령을 돌이켜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 나라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과 장엄한 종교적 예배 의식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뭐 있습니까?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성전의 영광과 성전 봉사의 장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의롭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겸비와 애통하는 마음, 그 죄를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장엄한 예배는 카톨릭들의 미사입니다. 이게 교황이 미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 바티칸에 하나의 은혜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미사 드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드려보았습니다. 그냥 그 장엄함에 그냥 압도가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신앙이 회복되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경계하면서 보지만 압도가 됩니다. 그런 성화들 다 대리석으로 다 조각된 것들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은 이렇게 정말 장엄한 한국에도 뭐 제 몇 대 그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 성당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유명한 조각과 함께 이렇게 장엄한 어떤 여러 예식과 모습과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죄에 대한 애통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이 요구되는 온 세상을 저희 앞에 두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희 자신들만 복음의 특권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특권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재림교인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제가 두렵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처럼 텅 빈 유물이 될 수 있는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 지방에까지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새 지방을 점령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거절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을 거절을 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말만 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안교책에 보면 우리들의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한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그들에 대해 불신이나 반감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해 버릴 수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즐기면서 모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팀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깨어진 그런 관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해 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기별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것을 극복해야 세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치료봉사 책에 보면요,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노력이냐?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그러한 일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학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수반될 때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선배 목회자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자신을 매일 성령 침례를 경험한다며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본인의 그 성령 침례만 계속 강조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또 어떤 목회자도 그걸 듣더니 나도 비슷하게 2시간 동안 부산의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와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저 자신의 신앙, 자신의 어떤 그 경험, 그 어떤 그 깨달음만 계속 말하고 그것이 외부인들에게 남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가 예배적 또 의식적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그것이 뭐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개인적인 노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게 내가 헌신하기 위하여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 믿음도 다 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그것이 생애에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다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의무는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포도원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실물교훈의 이 챕터를 보면 수많은 작은 봉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실제적인 개인적인 봉사, 미리암의 음악, 룻의 효성, 부드러운 감화, 사무엘의 순종과 충성, 드보라의 용기와 믿음, 할 일과 직분,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고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을 살찌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포도원 주인이 오실 것이에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중된 자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먼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노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부임한 날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넣어주시고 그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또 사랑하라는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짜증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걸 하시겠지. 다음 주가 되었더니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들을 보면서 웃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같은 소리만 하니 이렇게 우리를 우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결국 다른 곳으로 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쌉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예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금세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지막 설교를 경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 노인이 왜 저런 얘기만 할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는 날까지 저 말을 할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저러랴. 이러다 보니 교회당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오타입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는 설교만 해주십시오. 그것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일에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11조를 하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사랑하라는 설교가 필요가 없는 것이, 깨달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성된 성도들과 신실한 이 목회자의 교회는 매주 설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긴 포도원이 정말 들포도가 맺혀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그 누구에게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심령의 포도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